일곱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원 인천 신공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3주 후면은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2주도 못 돼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급히 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철렁 내립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이제 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정밀 검사고 더 두려운 것이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직 검사 해야 되겠다고.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인천 신공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주 정기검진 받으시고 건강하시되 9988-2341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88-2341 뭐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제 죽는데 그냥 죽으면 서운해. 자식들이 아무 말도 없이 유언도 없이. 그러니까 2, 3일만 좀 아파요. 왜? 그때만이라도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뭐 그런 효도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님 끝까지 믿자.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딱 잠을 자면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목에 청진기를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건강검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검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양호한지 예수님은 친히 진단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사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 또 신앙 그 자체 넘어져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붙드는 성도들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죠. 즉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더욱 주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에베소 교회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진단 내립니까? 내가 거기서 떠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난 뒤에 주신 소견서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몸에 이상 증후군이 있으니 전문 진료, 전문 치료,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에베소를 향한 그 책망과 칭찬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시켜보고, 그리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고, 또 과감하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 칭찬받는 점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께 칭찬한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첫째로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교회에 인내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피 흘리는 수고와 선교적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통한 행위를 내가 주님께서 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집안에도 여러분 맏형 큰형 있잖아요. 그 맏형 큰형 우리 교회 성도들 계시는데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집에서 잠을 자도요 큰형님은요 큰누님은요 마음에 뭔가 부담감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동생들 우리 가족들 그런 마음. 에베소 교회도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고 여러 교회를 섬기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억지로 감당하거나 인색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기에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해로 지리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한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역할을 보면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곳인데요. 지난 성지순례차 다녀왔는데 지진으로 인하여 이 튀르키예 지금 터키 옛날 에베소 교회 무너졌던 그런 자리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 그곳 에베소 지역 바로 원형 경기장이 엄청난 원형 경기장인데 로마 시대 이 원형 경기장 여기서 큰 행사를 하잖아요. 원형 경기장 저 앞에 파르파르는 곳이 바로 바닷가인데 바다가 옛날에 앞에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오랜 2000년 지나 보니까 바다가 침수돼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원형 경기장이고 가운데 인물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제가 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리석으로 다 깔아져 있어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그 황제가 이 원형 극장에 와가지고 관람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됩니까?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수단이 배잖아요. 배를 타고 와가지고 항구에서 이 원형 경기장 에베소까지 마차를 타는데 그냥 일반 기는 아니잖아요.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2000년 전에 저 원형 경기 왔다는 것. 다음입니다. 원형 경기장이 하나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두 개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에베소 지역이 문화가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으로 더욱더 발전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여러분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 엄청난 이런 발전적인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사도 요한의 무덤인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인증사를 찍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필연적으로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흑해를 지나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유럽의 첫 성인 우리 이번 특별 새벽 때 말씀 나눴죠.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이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황제도 로마 다음으로 더 가장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초석을 놓았고 3차 전도 시에 2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공을 들인 곳이 어느 교회? 예배소 교회예요. 어느 성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성도가 예배소 교회 성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답답한데, 왜 굳이 예배소 교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마청처럼 해야 되냐?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런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이런 인색한 마음이나 싸우는 마음이나 분열된 마음 하나도 없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피 흘리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선교회 성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희생도 우리 주님께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서 행위란 말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원어적으로 에르가인데요, 이 에르가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된 언어로서, 여러분, 이 일이란 단어의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들먹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사용할 때 이 에르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 표현할 때만이 이 에르가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칭찬할 때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내가 아노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열정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고와 인내는 이 두 단어는요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고는 많이 하지만 오래 참는 인내함이 없어서 2, 3년 못 가다 끝나버리고요, 또 인내하지만 열심히 희생적인 어떤 수고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배소 교회는 이 수고와 이 인내가 함께 더불어 오랫동안 갔다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선교적 수고와 인내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름과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면요, 이까지 이 교회 아니도 다른 교회 가면서 3년도 못 가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자체를 알아주지 못함으로 이 낙심, 실망, 좌절 속에 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수고를 몰라줄 때 그 모멸감이 느껴지고, 또 때로는 상처가 나요 눈물 흘릴 수도 있는데, 예배소 교회는요 이렇게 수고와 헌신적인 그 선교적인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인내함이 오래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성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희생적인 선교적 수고와 인내를 함께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내 이름 석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수고하는 이 희생적 헌신의 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들은 일이라면 그때 내 이름 석자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 석자 이름이 밟혀버리고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였다.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신데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기쁘고 누가 내 이름을 몰라주면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 나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 때문인지 오늘 우린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예배소 교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희생적인 그 선교적 그 수고와 인내를 함께함으로 주님께 더 귀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천 신광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적인 그 선교적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소 교인들이 오늘 책망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책망하십니다. 그래요.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좋은 교회였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 처음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께 그 교회 위에, 예수님께 그 가정 위에 머무실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즉 예배소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예배소 교회는 많은 여러분 희생적 선교적 그 수고와 인내를 오랫동안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봉사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이름 석자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단순히 장기 어떤 하나만을 여러분 찢어주고 여러분 주신 그런 사랑, 떼어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와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느 한 사람도 감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최우선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 날 때 그런 교회들 방문해 봤고요. 또 기독교 책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좀 탐방하고 또 알아보는 경우도 흔히 있었는데요. 그 교회 등록하지 마시고 그 교회 가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불평과 원망뿐이요 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나의 공로만 나온다는 거지. 한제로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혹시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는 대답이 뭐냐?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내가 이 교회 지켰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교회 지켰다고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20년 한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어봤는데 아마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교회학교 20년 교사했다니까요? 뭘 모르네. 아니,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교사가 20년이 나와요. 찬양대 봉사하신 분에 물어봅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어봤더니 물어보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이 정도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하는 말, 목사님 나 20년 동안 찬양대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찬양대 20년 했다는 거지. 목숨 걸고 장로님께 물어보세요. 장로님,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주보봐봐, 내 이름 석자 있잖아. 여러분, 특별히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예배에서 교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쉽게 말씀,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배에서 교회는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피 흘린 수고를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이단과의 싸운다는 것, 그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선교적 여러분 더욱더 금맥을 들여서 여러분 유럽으로 파송하는 여러분 가격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느라 지쳐서 그러한 첫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이겨냈다는 공로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상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소 교회요, 예배교회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너가 좀 축복해 주실 뻔했는데 이 자체를 고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해 마치 검진 종합병원에서 뭔가 조직검사하지 않으면 온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배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인천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라면 공동관이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면요, 수고는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고,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사랑할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어때요? 봉사 수고하는 건요 그렇게 힘들지도 몰라요.
사실 저 주일 강대성 쓸 때 잠 3시, 4시간, 뭐 지난 특별 새벽도요 3시간씩 잠 못 잤어요. 그런데도 힘들 안 들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씀하심이 들려오니까요, 야,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힘내야 되고 더 용기를 가진 것처럼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봉사, 어떤 수고에도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뭡니까? 비행기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요,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더 빨리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가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어려운데, 사랑하는 사람 배를 타고 30일 가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30일 그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야, 이게 빨리 봤다고. 그런데 그 누구하고 가면 10시간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행복한 길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고, 갈수록 멀수록 좋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일은 오래 할수록 좋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고,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혜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험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따지지 않고 너 날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즉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식어진 계기가 있기 때문에 잠잠히 그날을 생각해보고 그날 돌아가서 돌아버리면서 그 첫사랑,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한여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뭔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룰루랄라 오는데 갑자기 만난 어떤 성도님이 아니 뭔 말 딱 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화살이 되어 빗으로 꽂힌 사람이 있어요. 정작 이 화살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요, 말씀 듣는 게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고, 10년 동안 그렇게 사네. 그러니 뭔가 하나님 영광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그때 넘어졌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건 상상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뽑아내세요. 화살을 뽑아내세요. 왜요? 칼을 뽑아내세요. 왜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말 한마디 무심코 던졌는데 저녁에 편히 발 뻗고 잠자는데 나는 그날따라 잠 못 자고 밤새고 고민하고 1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했느냐? 주님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네요. 아니 교회가 사랑해야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그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수가 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게 은혜가 되고 말씀 듣는 게 은혜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인생 10년을 살았어요. 믿음 생활 없이.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때 그대로 가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가서 주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화살을 뽑고 믿음 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싸웠다 할지라도 그 뒷날요 커피숍에 커피 먹고 풀어버렸어요. 그 나만 옹졸하게 10년 동안 안고 있다면 영광 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 누군지 아세요? 특별히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습니다. 저 소리는 나한테 하는 소리다. 저 소리는 분명하게 나한테 하려고 목사님 찍는 설교다. 이렇게 하고면요 은혜가 안 돼요. 매사에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나만 찍는 설교하냐? 은혜가 안 되고요. 찬송이 그런데요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 설교를 들을 때 얘기합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사용하시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서 목사가 여러분 한 명 누구 잡으려고 후려치려고 설교 이렇게 아니에요. 주의 입술을 통해 주의 은혜를 통해 전파하는 말씀에게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기까지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성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요, 아직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실천하셨고 주님께 행하셔도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잘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 바쁘고 피곤해도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상처는 예수의 십자가에 맡기고 그 주님으로의 문제 해결받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하여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지식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